너무나 찬양팀에 하나님이 엄청 기름 부심을 부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이 굉장히 너무나 은혜스럽고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시편 제가 136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게 그게 떠올랐는데 계속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가 생각하고 얼마나 다르게 행하시는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126편입니다. 126편. 그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에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요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놓고 주님 계속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선택을 받은 그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삶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보세요. 보상이 없는 순종.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어떤 보상도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 기다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조건이 없는 신뢰. 조건이 전혀 없는 어떤 약속의 조건도 제시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상기시키려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그런 훈련받은 또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자들이 다 주님이 이 광야로 다 내보내셨어요. 이 광야에서 배운다는 것은 정말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르단 거쳐 나가는 그 이스라엘이 진입했던 그 광야를 보면 그곳에서 화성을 상징하는 영화가 촬영되기도 했지요. 정말 끝간데 없이 붉은 언덕들이고 그 사막이야. 끝간데 없이 달려가도 그래요. 그곳을 또 그 요르단의 그 페트라 기스 그쪽 서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계곡을 통과해서, 왜냐하면 왕의 대로를 에돔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내어주지를 않아서 마치 어떤 것을 통과했느냐, 그 미국의 LA 그 위에 있는 뭐죠? 그랜드 캐년보다도 더 협곡이야. 그건 좀 넓기라도 하지만 협곡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서 아르논 골짜기로 해서 나오는데, 제가 그 우리 장로님하고 생각나십니까? 아르논 골짜기. 모압에서, 그죠? 모압 강야에서 다 내리라고. 그게 아르논 골짜기가 페트라 그 뒤쪽으로 연결되는 골짜기예요. 페트라 가보셨죠? 얼마나 엄청난 바위 계곡이고 험난한지. 그랜드 캐년을 위에서 쫙 아래 내려봤는데 그 험난한 골짜기를 이스라엘 맹자들이 이렇게 어디? 에돔과 그리고 그쪽 모압에서 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그 험난한 계곡을 통과해서 올라오는데, 그 모압 언덕에서 쫙 그대로서 그걸 바라보는데 정말 사람이 저것을 어떻게 통과해서 올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무슨 염소가 통과한 것 같대. 염소들이 이렇게 큰 바위 계곡에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그 계곡을 통과해 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거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의 삶에 거친 협곡을 통과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때에 정말 여러분 안에 자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붙들도록까지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해답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어떤 언약의 약속도 보이지 않은 채 매일매일 현재의 지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럴지도 몰라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도 없이, 언제 이것이 끝나는 건지 알 수도 없이 하나님만이 허락한 시간이죠. 아시는 아버지의 카이로스 지점이 있는데, 그 길을 오늘도 이 험난한 길, 내일도 험난한 길,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의지한다고 하지만 막 먹거리와 모든 것들을 걱정하면서 1, 2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그렇게 통과해서 올 때에 여러분,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믿고 떠나온 길, 할렐루야,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처럼 여러분의 삶의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흔적은 어떤 좋은 보상들을 기대해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기복 설교를 하지요.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그렇지만 그것에 기대어서 가는 길은 날마다 절망과 패배입니다.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언제까지 이것을 가야 되나? 오히려 축복 선포하는 그것 때문에 나만 나락된 죄인인가? 나는 하나님이 완전한 죄인에서 돌아보지 않는가? 더 힘들어져요. 말은 하지 않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그 길은 아버지가 여러분 어느 경지에까지 오시기를 원하느냐?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길을. 할렐루야. 더 희귀한 보상, 더 보이지 않는 그런 해답, 그 길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흔적이 하늘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놀라시는 거예요. 따라오면 뭘 준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보상이 주어지면서 갈 때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는 여러분 주님이 삶을, 주님이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계속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지면 어떤 보상도 없이, 어떤 대가 지불도 없이 그냥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졌어.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사를 쓰러지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예수의 흔적처럼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도피하고 싶고 힘든 그 길을 여전히 매일매일 하루를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걸어갈 때에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참된 평강은 바로 무엇이냐? 자, 따라해서 참된 평강은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 순종하고 걸어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인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제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 설교인지 몰라요. 이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설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해를 하면 정말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힘든 어떤 것들을 주시고 명령을 내리고 그런 것을 있게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이에요. 아멘. 깊은 바다 속에 그물을 던져라. 얕은 바다에서 걸리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깊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라. 할렐루야. 깊은 바다에서
그 먹을 것도 드물고 잡아먹을 고기도 없는 그 깊은 바다에 사는 그 물고기 심해어들은 통통하고 동그랗은 그런 물고기가 아니야. 깊은 바다는 저 깊은 곳에는 납작해 광어처럼. 할렐루야. 압력에 눌려가지고 밑으로 기어야 되니까 그 압력을 건드려야 되니까 다 물고기들이 납작하게 생겼어요. 바다 깊은 지면에 붙어있는 물고기들이 그 압력을 견디다 보니까 바짝 엎드려지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다뇨. 박수갈채가 없으면 서지 않고 사람의 인정과 박수가 없으면 곁을 기웃거리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잘못 인도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인도했더라면 분명 번영과 축복의 길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는 이 성경의 구약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때 우리가 이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이 가까울 때에 그는 그 먼 기간들을 여러분들이 거쳐오면서 하나님 응답을 준비하실 때는 일반 사람들이 주시는 그런 응답하고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4장에 보면 그 5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해를 받는 것을 인하여 그들이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아멘. 이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그 도시에서 환영을 받고 이런 일들은 극히 소수예요. 많은 날들을 말씀을 전하다가 돌로 두들겨 맞고 채찍에 찢기고 죽은 듯이 됐다. 이제 죽었다 내치고 가면 어떻게 살아나고 말이야. 또 막 이렇게 채찍에 맞고 감옥에 막 이렇게 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순종을 하고 천 갔는데도 순종해서 간 곳이 감옥이었어. 할렐루야. 그 감옥에서도 밤이 시간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도망갈래도 갈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신의 그 악당 영화 보셨죠? 젓가락을 먹으려고 떨어뜨렸는데 젓가락이 뭐로 보여? 십자가로 보이고 말이야. 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하늘에 참으로 봐도 막 십자가 빛처럼 보이고. 할렐루야. 광야에 그 눈 위에 트럭이 멈춰서도 이 하얀 눈 위에서 주님께 찬양하자. 그 찬양을 부를 때 너무나 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는 심령이 절절히 그 찬양으로 그들이 부를 수 있는 거야. 아멘.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야. 예수님이 영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무엇이죠?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것은 제사함이죠. 제사함. 할렐루야. 온 인류의 죄를 그게 다 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아픔을 여러분의 몸에 져봤습니까? 어쩔 수 없는 남편과 그 자녀의 어쩔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십자가를 져봤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뭘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온 인류의 죄였습니다. 아멘.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죄를 그 어깨에 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 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지신 죄를 짊어졌다면 이스라엘은 나라를 위한, 나라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열방을 위한 십자가를 졌습니다. 아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이 저주해서 그 죄값을 받는 거라.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얼마나 잔인하고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 그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 온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들이 그 짐을 다 졌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된 그것은 바로 열방이 구원받기 위해서 국가적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이 나라 가운데서 2000년 동안 흩어지며 가장 멸시받는 민족으로, 백성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국가적 구원에서 이스라엘이 진 것입니다. 아멘. 그 비밀을 깨달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1, 12를 잘 읽어보면 90, 11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그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하여 무엇이 열린 거예요? 열방에 뭐가 열린 거예요? 열방에 구원이 열린 거야.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제대로 서 있었다면 절대 열방을 구원할 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죽어짐이 바로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나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열방들 가운데로 인도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시간대는 하나님 카이로스 이스라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거죠.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하나님의 심장이고 특별한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세가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것은 저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저는 대언했다라고 믿어요. 그가 어떤 예언을 하느냐, 29장에 보면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그를 축복하고 이제 가나안 지경으로 보내기 직전에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바로와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한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뭘 주시지 않느냐? 깨닫는 마음과, 할렐루야, 보는 눈과, 4절입니다.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사야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과 그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들이 먼저 부어지게끔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선택한 이 장자인 이스라엘에게 안 주신 거야? 오늘 제가 하는 마음을 여러분 들어도 여러분 마음의 성령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듣는 눈과 또 마음의 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들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 설교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절대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게끔, 듣는 귀가 열리지 않게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심을 깨닫지 못하게끔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대재앙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감당한 거야. 그들의 죄의 결과 때문이라면 그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죄의 결과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국가적인 그런 대재앙의 시간들을 2000년 동안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할 때에 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편 126편에 이 성전의 감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저자에게 노래로 불려졌는데 얼마나 까마득한 미래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어떤 게 꿈꾸는 것 같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합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꿈꾸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맷돌에 갈아가지고 찌개처럼 가라앉아가지고 완전 지렁이처럼 완전히 갈아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바라볼 때에 정말 아버지가 예뻐서 바라볼 때는 이 지렁이 같은 너 이스라엘아. 이 지렁이 이게 아니에요. 지렁이 같은 너 이스라엘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연하야. 할렐루야. 지렁이처럼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너무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오래고 믿기지가 않아서 기도했지만 꿈꾸는 것 같은 거야. 왜 사랑하는 자에게 꿈꾸는 것 같은 그 정도의 환경에다가 주님이 그들을 두실까요? 오늘도 제가 나올 때에 6시에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 대통령도 별명이 삼식이라고 그러더라고. 꼭 밥은 집에서 먹는데 우리 장로님 들어주니 여보 배고파 뭐 먹을 거 없어? 화장하고 머리 들어야 되나? 잠깐 기다려. 자 따라해보세요. 잠깐 기다려. 얼마나 사랑한지 적시 우동을 쫙 해서 갖다 바쳤습니다. 그때가 6시경이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우영이가 아빠 우동 맛있어? 우동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없는데 나는 뭐 먹지? 시계가 6시 10분이 다 돼가는데 잠깐 기다려 아들아. 그리고 냉장고 보니까 닭갈비 사주기 전에 닭갈비 즉시 꺼내가지고 막 어떻게 양배추 넣어가지고 막 그 파는 것처럼 막 양념하고 한 20분이 그리는데 막 아유 화장하고 해야 되는데 막 동동동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먹이고 즉시 응답을 줍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내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가도 좀 늦게 가면 조금 늦더라도 해비기고 가는 거야. 응답을 즉시 주는 거야.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꿈꾸는 것 같을 정도로 모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에게,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깊은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굉장히 하나님,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벌고 누리고 돈 벌고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가면요 그거 다 누려요. 천국 가면 여러분 받는 길이 다 정글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집들이 다 다이아몬드 뭐 진주 이런 다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미리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맛을 비교도 할 줄 아는 거야. 비교도 할 줄 아는 무슨 그 발가락에 때 같은 거야. 때 같은 그런 이 세상에 그 만몬이 주는 것들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죽어가고, 양화진에 가면 여러분 시간 나면 다른 데 가보는 게 아니라 양화진 같은 데를 꼭 가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죽어간 선교사님들 무덤이 쫙 있는데 그거 보세요. 한국에 와서 풍토가 다르고 전염병이 도니까 여러분 아메리카 이런 데 그 식민지들이 갔을 때에 전부 다 거기 원주민들이 뭐 총칼로 죽기 전에 전부 다 전염병으로 다 죽어요. 그 스페인이나 뭐 영국에서 갔던 그 사람들 몸에 있는 그것들 막 고기니 뭐 붙어 있는 그런 거 전염 이런 게 견디지 못해서 막 그 있는 사람들 그 풍토병으로 다 죽는다고. 그부터 먼저 죽는다고. 다윗이 정말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 22장에 부를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도망가는 자에게 400명의 비류를 붙여주십니다. 22장에 보면 다 환난 당한 자, 상처받은 자, 빚진 자.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할렐루야,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400명을 하나님이 붙인 거야. 이것들 같이 먹이면서 같이 이것들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뭐로 보았다?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보았다. 그 어중이 떠중이 상처당한 자, 환난 자, 빚진 자들이 다 모여왔는데 이미 엄청난 23년의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결말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거야. 왕이고 전쟁을 치러내야 될 군대 장관들이고, 그때 그 비류들은 다 용사들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아멘이지만 너무나 처절하잖아요. 금방 군대 장관이 되는 게 아니야. 미친 듯이 침을 질질 흘려야 되고 막 그들을 먹이다 보니까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 여러분 그 사무엘 하 25장 보면 나오잖아요. 아비가일을 만날 때 다윗 모습 보죠.
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날 하루만큼은 어떻게 좀 한번 잘 먹여보겠다고 자기를 따르는 이 비류들 너무나 애쓰니까 1년 내내 설마 좀 먹을 거 주겠지 이래가지고 1년 내내 어떻게 양치기 하는데 늑대도 그러면 다 잡아주고 봐주면서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거 보이지 막 이러면서 그치? 그러면서 아비가일 남편 나발입니까 나봇입니까? 항상 이름 때문에 헷갈려. 여러분, 그런데 1년을 그렇게 돌봐줬는데 저 도망자 같은 삶을 사는 저 개 같은 저 다윗을 내가 왜 먹을 걸 주느냐. 나발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가 다윗의 응답이 엄청 가까울 때였어. 우리는 알고 있잖아. 아비가일 아내로 얼마 지내서 그가 헤르몬 쪽에 유다의 유다 한 지파, 그것도 12지파가 한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 한 지파로서 지내는 헤르몬, 거기서 헤스본에서 예루살렘 가까이서 도읍을 하고 7년 6개월 동안이야. 무려 7년 6개월에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점이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가 얼마나 가까웠어. 그 코앞에서 다윗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는 꿈꾸는 것 같아.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처럼 여겨져. 할렐루야. 박수. 이게 복입니다. 왜 그만큼 낮출까요? 왜 그렇게 꿈꾸는 것 같을까요? 꿈꾸는 것 같을 때에, 자,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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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꾸는 것 같을 때에 도저히 막막하고 도저히 내 삶에서 이스라엘 왕은 이제 갔다, 이거 끝났다, 그 약속은 하나님 이제 잊어버리셨나 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 다윗의 영성은 절망해서 이제는 죽고 다 죽고 나도 죽고 이제 다 죽자, 나발 죽이고 다 죽이고 끝내야겠다. 그리고 칼을 막 갔는데 누굴 죽이려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간 거잖아, 왕이.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비가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에 누가 선지자가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의 대응해서 들려주면 그 음성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위로하는 그 음성이 갈증나는 그 갈라터진 그 대지에 한 방울 떨어지는 담비같이 여러분 마음을 적시고,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 적시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힘을 얻지 않습니까? 아멘. 이 교회나 설교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야. 쭉쭉 갈라져 있는 막 그냥 틈이 나서 물 한 방울 없는 내 삶, 이 현실, 언제 응답이 올지 모르는 이 현실에서 이제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다. 하나님 오늘 오시면 좋겠다. 안 오면 내일 또 내가 살 희망도 없다. 이런 삶을 여러분 처절하게 그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 응답이 올 때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꿈꾸는 것 같은 거.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처절하게 다 25세 때, 27세 때야. 늙어서 온 게 아니야. 그 언더우드나 아펜젤리나 그 사람들이 다 25세 때. 다시 한번 내가 죽으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내가 이 조선을 위해서 5번이라고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 선교사가 있어. 결혼하고 왔는데 어떻게? 애 셋이 다 이 풍토병을 못 이겨서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 딸 셋이야. 아내는 막내 딸을 놓다가 같이 죽었어. 그 자기는 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여러분 놀랍니다. 그럼 참 그렇게 힘든 심령을 하나님이 90세까지 살게 했어. 양아진 가봐. 그 아내가 죽었는데 90세까지 그렇게 오래 살면서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선교사가 있어. 그 옆에 보면 나란히 딸 5살 때, 뭐 3살 때 죽은 딸 셋 묻은 거, 아내 무덤이 있다고. 자식과 딸을 앞서 보내고 몇십 년을 그렇게 이 땅에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예수 믿었대요, 뭐 헬로 뭐 이런 무슨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야. 무엇이 그들을 이 우리 땅에 머물게 했을까? 죽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 소명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살아 계신 것 같은 아버지가 그들 안에 그런 심령을 부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할렐루야. 그 공산당 간부가 그들을 위해서 그 3명이 죽기로 결단하고 정말 그 예수를 믿는 그 적색 분자들을 다 남한으로 탈출하라고 보내고 그들이 셋이서 대신 죽는 그것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칠골 교회에서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도 아깝지 않게 던질 수 있게끔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지경이 되면서 그 아비가일의 그 대언을 듣고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냐, 나는 당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반드시 믿고 있다, 당신은 주님의 생명싸기 안에 쌓여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가 아닌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처절하게 두신 것은 실은 앞으로 되어질 많은 적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훈련시키고 있던 과정입니다. 아멘. 그렇게 처절하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꿈꾸는 것 같은 도움을 받게 될 때에 그가 왕의 자리고 얼마나 자기 지식으로 할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절대 훈련받은 그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것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정도로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항상 못을 박은 것처럼 고정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의 손갑 아래 못을 박은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에 딱 못이 박혀졌어. 하나님 심장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하루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 그런 자들만이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도 지탱할 수 없고 살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조금 할 때마다 막 금방 응답이 오고 막 입만 벌리면 내가 우동 끓여주고 닭갈비 해주고 이런 환경이 아니라니까. 힘든 환경에서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면 족한 거예요. 무슨 보상이 필요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더 감사한 거야.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80명 이렇게 이상 되었을 때에 계속 신학생들을 우리 교회로 했어요. 그때 우리 신학생들 우리 교회 한번 5명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어. 그때 성도가 많았어요. 헌금도 많이 들어왔는데 항상 제 자랑입니다. 제 사례비는 없어요. 제로야. 제 사례비가 안 돌아와. 그 신학생들 주고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성도가 그렇게 많아도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몫이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그때 제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성도들은,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시는지 몰라. 하루 종일 여러분 놀다 왔습니까? 나는 그래도 잠도 좀 잤어요. 한 2시간. 할렐루야. 하루 종일 여러분 일하고 예배 시간에 그 바쁘게 또 버스 타고 와서 이렇게 있는 거, 그러면서도 그렇게 예배 자리에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또 여러분 또 수입해서 또 11조 때 사람 드리고 감상금 드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저는 늘 미안하더라고. 나는 너무 편하게 지내다가 여기 설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여러분 목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이래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한 80세쯤 되는 분, 젊은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하지. 80 되는 분이, 여러분 이 목사가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지방에서 목사도 앉혀놓고 그러면 다 웃어. 다 웃는다는 거 다 비슷한 감정 갖는 거지. 우리 보고 여러분 9시 누가 출근하라 그럽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80세 목사님. 누가 우리 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퇴근하라 그럽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
아, 교회에서 사례비 나오지, 목사라고 대우받지, 이렇게 좋은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막 그래.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웃어요. 그러나 실상 그 안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영혼들을 돌보면서도 생활이 안 돼갖고 쌀도 안 오고 그런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러나 실상 보면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지만, 영의 애를 쓰지만 육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다 성도들이야. 아멘? 얼마나 헌신하고 애씁니까? 내가 그 생각하면 항상 제가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제가 오히려 감사했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편하지요. 제가 무슨 사례비를 받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런 마음으로 신학생들을 섬기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저에게 목돈을 안겨주시더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그럴 때 정말 보면, 자, 따라해보세요. 보상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보상 없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이게 정말 축복인 거야. 신의 축복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 주님이 잘했어, 애썼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잘 견뎌왔구나, 나를 의지하고. 아버지 그 한마디면 다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아버지 한마디면. 할렐루야. 다른 세상에서 아무도 소용없고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면 그냥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 한마디면 온 세상을 다 얻었고,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하는 한마디를 듣는다면 미래가 무슨 걱정이야? 장래가 무슨 걱정이야? 할렐루야. 너 그 말을 듣는 현재가 늘 중요한 거야. 그 말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듣는 현재가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현존을 느끼지 않으면 하루도 살 것 같지 못하는 그런 어떤 죽을 것 같은 주님과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너무나 놀라운 복인 거야. 할렐루야. 조금도 이 마음의 중심을 이 세상 끝에다가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가면 여러분 식성도 다 바꿔져요.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는 게 무엇이냐면, 몸이 안 좋은 거 안 먹고 싶어. 초콜릿 있어도 초콜릿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먹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요.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났어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하는데 에너지를 내가 낭비하기 싫어. 따라해서 에너지를 주님께 저수지 저장하듯이 저장하고 싶어. 마치 은행에 저투가듯이 내 에너지를 온전히 주님하고 관계에서 저장하고 싶은 욕심이 말도 못해. 왜? 그 주님과의 그 에너지가 충만하게 올 때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순간에 머무르고 싶어서 다른 곳에다가 에너지를 쓰는 것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아멘. 정말 주님의 친교는 너무나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정말 다윗이 겸손하게 낮아진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전쟁이 있고 그가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막 그런 일이 있어도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 9장의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 전에 뭐 여리고서 막 대파하고 성경을 계속하니까 아이성 이쯤은 뭐 한 3,000명 얼마든지 뭐 이들은 뭐 우리 앞에 뭐 그냥 떡이지 뭐 그냥 밥이지 뭐 이러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은 잘 나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주위에서 인정하는 소리를 듣고 높이고 박수갈채를 받고 이러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마음을 살필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짝 지렁치 납해서 나서 매번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내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기뻐하실까? 늘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눈치를. 그렇게 여리고성에서도 순종하고 그러다가 아이성할 때는 안 묻잖아. 또 언제 안 묻어요? 기본 족속들이 멀리서 변장하고 오는데 영분별 안 하잖아. 영분별 해야 됩니다. 통찰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통찰의 영을 주시옵소서. 잘 나간다고 해 그냥 이렇게 긴장을 풀어가지고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매 순간 깨어있는 통찰과 영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찰의 영이 없을 때 잘 나갈 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맛도 모르고 약속하고 허락했다가 내 인생에 완전 그냥 난장판이 이르지 끝나는 거야. 그래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시험대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 사귀도 괜찮은 것입니까? 저 사람 부탁을 들어줘도 괜찮은 것입니까? 다 물어봐야 돼. 다윗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 많은 전쟁 치고도 하나님, 이번 전쟁은 또 어떻게 이길까요?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나요? 다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처절하게 23년 동안 완전히 그냥 광야 밑바닥 생활을 해봤어. 왕이 됐을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고,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대사를 내가 당연히 받을 축복 받은 게 아니야.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약속했던 거야. 이스라엘 왕이 됐어. 약속했는데도 이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마치 막 꿈꾸는 것 같고 막 대사를 행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 심령이 하나 빚어진다면 그 사람 하나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 빚기가 델타포스 만드는 것처럼 전국에 30명 정도도 빚기 힘들어. 30명 빚어 놓으면 그 마음의 특수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대적과의 싸움을 성취하고, 할렐루야. 왜? 날마다 주님의 모사를 경치를 하니까. 아버지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시세요. 아멘. 근데 그 이기게 하나님을 정말 그 정점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그 앞에 여러분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눈물과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는 것 같고 내 기도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가. 이분을 신뢰해도 될 것인지. 이때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신뢰했는데 제가 얘기했죠.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혼했다니까. 우리 하계 성식교회 그 우리 남편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은 응답을 지으실 때, 그러고 나서 7년 후에 합했어. 7년 후에. 정말 나는 그걸 내가 실제로 봤잖아. 남편 신발을 끌고 오는 우리 저기 성실교회 우리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도 막 도전받아가지고 금식하고 40일 작정을 하면서 남편 신발까지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신발 주인이 여기 앉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40일 금식기도 딱 끝나는 날 남편이 도박하고 안 들어오고 그 다음날에 대판 싸움을 했어. 그리고 이혼 도장 찍은 거야. 이게 실제적인 일이야. 자, 따라해보세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내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신뢰가 안 돼가지고 이제 남편과 이혼해버린 거야. 제가 그 이후에 7일 후에 다시 결합했다는 둘째 아기를 우연히 갖게 돼갖고 결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대로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대대로 하지 않고 지연된다면 여러분은 좀 특별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사람인 거야. 아멘.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꿈꾸는 자 같은, 하나님이 와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로다 황송한 거지. 교만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까먹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정말 은혜거든요. 자, 따라해보세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거. 이게 훈련이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훈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정말 중요하고, 나 자신을, 내 자아를 완전히 내가 복종을 시키고 순복. 일어나야 돼. 피곤해도 일어나야 돼. 기도하러 가야 돼. 할렐루야. 순복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내 육을, 잠자고 싶은 내 육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야. 나중에 자면 되잖아. 잠재 깨우는 거예요. 아래목이 따뜻하고 더 자고 싶지만 춥고 나가기도 싫지. 일어나면 찬물에다가 얼굴을 팍팍팍 하는 거야. 일어나면
이렇게 하는 거 빨딱 일어나는 거야. 일어날 때부터 잠 몇 시간 못 자도. 우리 남편이 그렇게 일어나다가 심장마비 일어난다고. 제가 일어날 때 이러고 안 일어나고 막 빨딱 일어나거든. 그러다가 다시 심장마비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빨딱 일어나는 거야. 왜? 내 마음이 지지되는 그것을 내가 보기가 싫어가지고, 내 육이 그러는 꼬라지를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빨딱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찬물부터 팍 끼얹는 거야. 할렐루야. 정신이 뻗쩍 들어요. 그리고 정신이 뻗쩍 들면 기대가 되는 거야. 오늘 하루 또 지겹고 또 오늘 뭐 재밌는데 뭐 스케줄 없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도하며 동행할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실까? 아멘? 기대하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 걸어서 호수공원을 걸어갈 때 내 모습을 보면 뒷모습 벌써 장님이 그런데 진짜 시식하게 독일 병정처럼 걸어간다. 뒤에서 내 모습을 보면 이러고 걸어간다. 그 뒷꼭대기에서 어쩌면 저렇게 씩씩하게 걸어가나. 내 뒷꼭대기 보고 그 장님이 그런 생각 했다는 거야. 씩씩하게 걸어가는데 어제도 봤지만 오늘도 그게 딱 서서 구름다리 두 개를 보면서 예루살렘 길을 쫙 바라보면 막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일을 시킬 때 그 순종할 때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땅 밟게 기도를 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가는 거야.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지. 제가 가서 정말 놀란 게 그 이스라엘 그것을 조성하시는 분을 내가 만나고 싶어. 설계하신 분을. 이제 새순이 너무나 아름답게 돋아 나올 때, 초록빛이 물들 때,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지도 딱 공부시켜갖고 제가 대조를 하면서 갈 텐데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야. 정말 이스라엘에 가 있는 것 같다니까. 어저께는 내가 그 얘기를 했죠. 하이파가 있는 갈멜산 위치에 뭐가 있냐면 홍파정이 있어. 홍파정 정자가 있거든. 정자가 다시 예루살렘을 가도록 다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딱 앉으면 내가 엘리야가 된 기분이야. 거기 호수를 팍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우상 섬기는 그 이스라엘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하늘 문을 닫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이제 하늘 문을 여세요 기도했던 그 엘리야가 있는 그 월파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 갈멜산 바로 그 위가 나사렛 호수거든요. 갈릴리 바다거든. 갈릴리 그 예수님 태어난 거기는 무지개가 쫙 이렇게 있어. 새 있어. 진짜 갈릴리처럼 전통 호수야. 그게 진짜 호수거든요. 진짜 그 전통 강이야. 이렇게 그런데 거기는 정말 힘이 있는 장소야. 거기 딱 가서 앉으면 어제는 갔는데 하얀 그 눈 얼음 위로 까마귀가 한 10마리가 쫙 이렇게 날아서 오는 거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까마귀가 한 10까마리가 이렇게 날라서 다 이렇게 앞에 와서 싹 날아와서 그 얼음 위에 이렇게 앉는데 진짜 엘리야를 먹인 까마귀 생각이 나더만. 정말 그래. 쫙 강활한 그 호수를 이렇게 예루살렘 밑에 아래쪽이잖아. 예루살렘 쫙 바라보면서 그 월파정에 앉아서 다 있는데 엘리야의 성정을 정말 어쩌면 그 자리에 그렇게 갈멜살처럼 그렇게 꾸며놨는지 몰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등장하느냐, 호수가 그런 사람은 알죠. 그 위치부터 뭐가 등장하느냐, 이게 등장해. 뭐야? 수양버들. 엄청 높은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나무만 보다가 거기서부터 수양버들이 엘리야 거기 다 갈멜산 있고 다 세고로 이쪽에 또 전통 호수부터 다 그 나사렛 거치게 이렇게 수양버들이 쫙 등장해요. 수양버들은 뭡니까? 할렐루야 정도가 아니라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에 취해서 막 이렇게 머리 풀어야지. 이게 수양버들이야. 그게 등장해. 거기서부터 쫙 등장해. 기가 막혀. 그리고 연꽃이 있는 그 전통호수 그게 다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예루살렘은 그 망국기가 이쪽에 들어온 적도 있지만 또 이쪽에는 메타사케의 나무를 양쪽으로 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 사이 양국기를 또 다 두가지고 3열이야 3열. 제가 사진 찍은 거는 천열이야. 이쪽은 또 2열인데 그거는 숲에 메타세카의 그 가장자리 전부 망국기를 다 해가지고 그 사이로 또 이렇게 잔디가 쫙 있는데 그 사이로 걸어가면 무슨 뭐야 사열 때 행진하는 것 같아.
여기도 우리 성도들하고 그렇게 해야지. 예루살렘 축복하면서 4월달 그때 되면 우리 지도 갖고 와서 여기서, 그리고 그 갈릴리 조금 갈멜산 그 아래쪽에는 뭐가 있냐면 화장실 박물관이 있어. 거기가 어디 위치냐면 거기가 텔아비브 공항이야. 공항 위치야, 공항. 그 공항 위치에 박물관 있지, 화장실도 있지, 사이다도 먹고 커피도 빼먹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어. 그래서 공항에 도착했으니까 다들 화장실 가고 여기서 쉬고 볼일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좀 거기서 또 우리 성도들하고 여기서 또 차 마시고 이러면서 텔아비브 공항 맛을 봐야지. 나는 거기 가면서 막 코끝이 막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잘 돼 있는데 저 아래쪽에 그 사막 있는 그쪽에는, 그 폭포수 있는 그쪽에는 하얀 누님한테 돌들이 이렇게 씹어놨어.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보니까 이게 에돔 쪽으로, 요르단 가는 에돔 쪽에 있는 페트라로 이스라엘 백성, 아까 이게 아르논 골짜기로 연결되는 그쪽이야. 그쪽에는 페트라처럼 돌들을 또 이렇게 해놨어. 누가 이걸 대체 설계했을까?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야. 여리고 쪽 여리고 광장에는 11개 기둥에 조명이 쫙 들어온 여리고 광장, 그 앞에 딱 MBC 방송국이 딱 서 있거든. 여리고 쪽 위쪽 아래쪽에. 생각나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기도 없는 좋아. 조 목사, 여리고 시험산 기도를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는 예수님이 12제자 기둥이 딱 받쳐진 겟세마니 같은 그 교회를 내가 세우고 싶어. 이거 놓고 기도해. 그래서 장재성 교사님이 설계한 거 보내줬잖아요. 정말 놀라워. 2011년도 내가 그 설계 도면을 받았거든. 우리 사무실에 걸려 있어. 내가 2009년도 갔잖아. 그때 장재성 교사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실제적이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야.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밤이야. 밤에 도착하는데 지금 곧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러는데 성령님이 빨리 뒤로 가라, 화장실 쪽으로 가라는 거야. 화장실 쪽에 가서 바깥을 내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리고 화장실 쪽에 가서 밤이잖아. 밤인데 위에서 그 내려보니까 뭐가 땅이 시커매야 되는데 허여무리한데 거기서 뭐가 그 비행기 부딪히지 말라고 막 반짝반짝 빨간 게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바라봤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번에 가면 저기를 너 가게 할 거야. 그거 잘 바라보라 그랬어. 그게 어딘지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위에서 그걸 보고 기도하라서 내가 기도했어. 그리고 갔는데 2009년도잖아. 조양재 전도사를 내가 그때 비행기 값 400만 원을 들여갖고 모시고 갔지. 조양재 전도사 지금도 그 얘기해.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오빠 이번에 이스라엘 꼭 가야 돼. 그치? 왜? 그러니까 안 가면 바빠서 못 가는 거니까 사표 쓰고 와 그랬다는 거야. 내가 사표 쓰고 오라 그랬대. 그 우리 동생이 이번에 꼭 가야 된다고 사표 쓰고 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장이 50만 원까지 보태주면 갔다 오라고 돈 줬다 그러더라고. 나 이번에 가서 그 얘기 처음 들었는데, 가는 밤에 도착했거든. 그리고 여리고의 인티콘티넨탈 호텔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코스타 집회가 있어서 방은 대원도 이렇게 도우기로 했는데, 갔는데 호텔 방에 딱 이렇게 앉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 이렇게 앉았는데 내 눈에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는 거야. 높은 이 언덕에 반짝반짝. 사막이야. 근데 사막은 비행기에서 보면요 약간 눈 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할렐루야. 까맣게 안 보여. 그래서 내가 혹시 저 장소가 주님이 보여주신 장소가 아닌가 생각만 했어. 거기가 어디인지 내가 잘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날 주일이었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유다 강야로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야, 김 감독이. 그리고 사막에 갔어. 사막에 가서 이제 한 이렇게 20명이 둘러앉아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막 이러는데 그 김 감독이 갑자기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혹시 조현아 목사님 환상으로 뭐 주님이 보여주신 거 없으세요? 내가 봤어. 봤는데 나 모르겠어. 그게 뭔지. 뭐냐면 올리브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올리브 나무가 그 안에 금색으로 보름달이 들어앉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올리브 나무 같은 거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금색으로 보름달이 들어앉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이래.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거지.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 저 따라해보세요. 몰라도 괜찮다. 간직하고 있어라. 할렐루야. 그래, 그 다음 코스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에 피
핏방울 되게 기도한 겟세마네 그 바위가 있어. 예수님 피가 이렇게 적셔진 그 바위가 그대로 있어요. 그 바위가 이렇게 앞에 모셔져 있고 이게 교회야. 그게 무슨 교회냐면은 그게 겟세마네 교회야. 할렐루야. 그게 이렇게 무슬림처럼 위에는 돔처럼 돼 있고 아래는 딱 이렇게 필로 기둥들이 쫙 있으면서 교회로 되어져 있는데 정말 내가 놀랬잖아. 내가 이 올리브의 보름달 환상을 봤잖아. 근데 그 교회가 전부 천장까지 올리브에다 보름달, 벽에도 전부 다 올리브의 보름달 교회야. 그 가운데 뭐가 들었냐면은 흥금한 나라들이 이름이 적혀 있어. 보름달 안에, 노란 보름달 안에 뭐 잉글랜드, 뭐 캐나다, 뭐 나라. 그러니까 온 열방에서 흥금을 가지고 건축한 교회가 무슨 교회야? 겟세마네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 됐던 그 바위가 있는 겟세마네 교회야. 그래서 흥금한 그 나라들 이름을 보름달 안에 다 새겨놨고 전부 천장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전부 올리브가 그려져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란 거야. 갔던 사람도 다 몰랐지. 조일련 목사가 그 환상이 이거네. 그때 성령님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딸아, 이스라엘에는 기도의 집이 많아. 기도의 장소가 많아. 예루살렘에 가면 24시. 왜? 이건 사람 힘으로 할 수 있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손을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기도의 집이 세계 도처에서 다 들어와 있어. 한국의 기도의 24시, 미국의 기도지, 캐나다, 대만 기도지 다 들어와서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 거야. 기도를 24시간 기도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기도를 해야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알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늘 싸우고 죽이고 이러잖아요.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길 가다 찔러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 보여달라고. 예루살렘에 막 기도의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주님 이렇게 얘기하셔서 딸아, 예루살렘에는 기도의 집이 지천인데 나는 알파의 오메가잖아. 알파의 자리에는 정작 기도하는 장소가 하나도 없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파의 장소가 어딘데요? 물었어. 여리고다. 할렐루야. 여리고에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고 그때 사단이 제일 먼저 나한테 맞짱 뜬 데가 여리고 아니냐. 근데 여리고에는 기도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 여리고에 기도원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음성을 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김 감독 불러서 그게 바로 이 환상이야. 김 감독 들어봐. 있잖아. 우리가 가서 강야에서 기도한 그게 여리고래. 그러니까 여리고에 기도원이 세워진다는 하면 뜻이래. 이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들이 기도 제목 따니까 그게 묵살이 돼버렸어. 아니 정작 예수님이 시험 당한 여리고에는 기도원이 없대. 이게 2009년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 가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야. 내가 리더자가 아니잖아. 저기 여리고 시험상 기도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우리가 가서 그쪽으로 갑시다. 이러니까 간 거야. 그 또 다 갔네. 다 가서 보니까 내가 봤던 철탑이 딱 여리고 기름산 위에 그 언덕 위에 반짝반짝하는 게 바로 비행기에서 봤던 그게 바로 그곳인 거야. 정말 놀랍죠. 그랬는데 저기가 여리고 시험산이라고 예수님이 시험당한 그래서 정교회가 있는데 바로 저기라고. 그 나는 주님이 그걸 비행기에서 보여줬잖아. 거기 가보고 싶은 거야. 안 가봤어 한 번도. 가고 싶은데 쳐다보고 그냥 가자는 거야. 왜냐하면 케이블카 타는데 왕복이 3만 원이야. 왕복이. 그럼 20명이면 얼마가 필요해? 얼마 필요해요? 60만 원이잖아. 난 너무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갑시다. 왜냐면 주님이 그 비행기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쏠게요. 그래서 60만 원을 쏜 거야. 60만 원 쏘고 그 20명이 그냥 다 올라갔어. 그래 거기서 그 공터가 그게 어떤 장소인지 모르고 거기서 막 20명이 손잡고 하나님 조일련 목사가 봤다는 이게 기도를 세워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한 거야. 우리가 손잡고. 그리고 그리스 수도원도 보고. 할렐루야. 그런데 정작 장대성 교사 못 만났어. 그때 미국에 들어갔었대.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언제 들어갔느냐 2011년 들어갔어. 2011년 그때 이혜정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때 장례성 교사님이 내가 있는 여리고 시험상 기도원 보여줄게 이러는 거야. 그래 나를 데리고 간 데가 우리가 가서 기도한 그 장소야. 지금 거기에 이렇게 천정이 덮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그 장소에서 철야를 매일 하신대. 철야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랐어. 2009년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조 목사 내가 설교 도면 그린 게 있어. 도면 그려줬으니까
이거 한 20억 정도 돈 되는데 이 도면 가지고 기도해줘. 내가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고 이래서 교회가 그냥 교회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약간 도움식으로 이렇게 모스크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연합이 된 그런 교회를 해야 돼서 내가 설교 도면 보여줄게. 그 설교 도면을 보여주시는 거야. 우리가 사무실에 걸려 있어. 그리고 받아온 게. 자, 놀래 자빠질 일이야. 내가 어디서 봤어? 올리브에 금보로 달 있는 거 들으면서 기도원이 필요한 그 말씀들, 그 교회가 무슨 교회야? 겟세마네 교회잖아. 그죠? 2009년 가고 2년 만에 다시 갔잖아. 내가 정말 놀란 거야. 장정 선교사님이 그린 설계 도면이 무슨 교회 설계 도면? 이제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겟세마네 설계 도면 그대로야. 겟세마네 설교가 이렇게 설계되어 버리 겟세마네 교회 설계 도면 그대로 내가 갖고 왔는데 이렇게 지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내가 2009년도 왔을 때에 성령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뭐 받고 뭐 올리브 받고 그때 내가 그 겟세마네 교회 갔는데 주님이 여리고에도 기도를 세워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 음성을 내가 겟세마네 교회에서 들었어요. 근데 왜 설계도면이 왜 겟세마네 교회입니까? 이거 반드시 지어집니다. 반드시 이거 지어지게 돼 있어요. 막 내가 흥분해 갖고 왜 그렇게 흥분해? 나는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러지 말고 기도 한번 해봐. 기도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막 유대인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막 그리러 오는 유대인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이러고 시험 그 케이블카 앞에 서 있는 거 주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조 목사 여기 들어오면 죽어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는 생생한 거야. 그때 주님 보여주신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가면 겟세마네 그대로 그 설계도면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놀란 것은 전 세계에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박스로 만들어 놓은 데는 한국에 호수공원밖에 없어요. 일산 호수공원. 너무나 이스라엘처럼 만들어 놔서 내가 돌면서 매일매일 돌면서 기절 초풍을 하는 거야. 그 밑에 다리가 지나가지고 구름다리 이렇게 지나가지고 다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 일산 호수에 있는 다리 이름 아는 사람? 몰라요? 그 이름 호수공원 이렇게 살아도 모르는 거야. 나는 처음에 거기 볼 때, 다리 볼 때 예수교인 줄 알았어. 다리 이름이 그 이분이 정말 이스라엘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아시는 분이야. 그 위치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해놨는데 이름이 예수교는 아니고 비슷하게 에수교. 그 다리 이름이 에수교야. 그게 부엘세바 지역에 딱 부엘세아 지역에 딱 그게 가사가 연결되는 딱 그 부엘세바 지역. 또 가사도 정확하게 거기는 얼마나 외지고 말이야. 거기는 메타세카이가 딱 지나가는 그 시작하는 선인장 가는 길 갈라진 거기가 가사 지역이야. 그래서 얼마나 전쟁이라고 함께 그 지역 가서 확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가사 지역에 이 전쟁 난민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너무나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거기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지도를 그대로 비교해서 우리 성도들을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걷는 기분이 나는 거예요. 헐몬산 있죠? 전통호수 뒤에 갈릴리 뒤에 헐몬산. 헐몬산 지역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노래하는 분수가 있어. 물이 계속 이렇게 물이 헐몬산에 이슬이 모여서 뭐 갈릴리 바다를 이뤘잖아. 거기는 막 분수가 계속 물을 뿌려대는 거야. 너무나 다 영감이 있는 거야. 그 주님이 갈 때마다 이렇게 밝으신, 어저께는 가니까 막 주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그저께부터는 헬리콥터가 내가 가는 시간부터 돌아. 그 호수공원 한 바퀴 뺑! 시끄러워! 랄랄랄 소리가 나. 그래 보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는 싹 사라져. 7시 한 10분 전에 싹 사라져요. 이틀째 계속 지금 헬리콥터가 등장하고 있어. 그리고 건축하는 이쪽에는요, 옷같이 싱가포르에 그거 있죠. 그것처럼 조명이 드는데 그렇게 멋있어. 싱가포르 그것처럼. 새벽에 딱 걸어가면 7시경에 딱 도착하는데 지금은 깜깜하지.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걸어가는. 거기에 서면 매일 서는데도 예루살렘 기가 있는 쫙 그 길을 바라보면 가슴이 벅차오르가 다 일렬길이 쫙 정말 사람들 쫙 일렬로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연불의 숲이 초록초록하면 이제 여기 다 걸어가면서 설명을 다 해줘야지. 나는 막 여기서는 공항이니까 이제 쉬면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라고 이러시고 예루살렘 그 선반에서나 도시락 싸서 거기서 앉아서 먹고 막 내가 막 상상을 하면서 막 걷는 거야. 여리고 지역에는. 그래서 여리고 지역 거기 보면은 12기둥이야. 근데 진짜 웃긴다. 그 기둥이 13개거든. 그런데
이 겟세마네 기도에 거기 보면은 예수 12제자를 상징한다고 12기둥을 딱딱 이렇게 필로처럼 박아놨어요. 12기둥을. 그러니까 조 목사, 나도 예수를 상징해 제자를 생각해서 나도 그 기둥을 필로를 12개를 세울 거야. 그때 그랬거든, 장예성 교사님이. 그래서 내가 그 여리고 지역에 그 만일 그 겟세마네 교회가 세워진다면 12기둥인데 그게 기둥이 쫙 이렇게 하늘처럼 높은 게 쫙 있는데 기둥이 들어와 있어. 조명이 쫙 너무 멋있거든. 그 MBC 건너보는 광장에. 예루살렘 밑에 여리고 지역 좀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데 그 기둥이 13개야. 근데 조명은 몇 개만 들어오게 해놨어? 조명이. 대답을 안 하네. 13개인데 필로피처럼 세워져 있는데 조명은 12개만 들어와. 하나님 꺼놨어. 그 조명이 들어오면 12개가 딱 서 있는 거야. 나는 그걸 돌면서 거기 여리고 시험장 기도원이야. 할렐루야. 저 광장도 딱 그 넓이만 되는데 거기에 쫙 서 있는데 와, 그걸 그러면서 너무 감동이 와.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실제적인 감동을 그렇게 주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면 동물들이 정말 방문해요. 아멘. 정말 주님을 보내주셔요. 난 진짜 내가 이랬거든. 하나님, 나는 이제요 예수님 말씀만 믿을 거야. 나는 이제 주님 있잖아 뭐 사인 보내주고 나 이런 거 싫어요. 나 그런 거 의지하기 싫어요. 나 이제 말씀만 믿고 나 절대 안 볼 거예요. 내가 그런 적이 있어.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뭐 보여주지 마세요. 이제 말씀만 믿고 아이고 그러니까 뭐 볼 때마다 주님 뭐 보여주네 하고 정신이 산만해서 이제 난 말씀만 믿을 거야. 이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했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6시 되는데 뭐가 꽥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돼지 멱달 소리가 꽥 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베란다를 여니까 에어컨 실외기 있지. 실외기 이렇게 딱 내 요 정도만 해. 보이는 요 정도. 독수리가 실외기에 눈알이 노래가지고 나하고 딱 마주쳤어. 그 독수리가 우리 집 실외기 왜 앉아 있는 거야? 덩치가 이만해. 그리고 이 날개도 약간 황색이었어. 금색 같은 황색인데 노란 눈이 나하고 딱 마주치고 내가 기절할 뻔했어. 이게 뭐 독수리가 딱 우리 실외기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독수리 울음소리가요 약간 돼지 멱다리 소리 같이 나. 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막 그랬는데 성령님이 왜 내 사인을 나는 보내주고 싶은데 너는 내 사인을 멸시하느냐. 내가 너한테 독수리 앙망치는 요새 너 너무나 영이 다운돼 있어서 독수리 앙망치는 힘을 받으라고 내가 독수리 보낸 거야. 근데 목요 집회 때 한번 성령이 그 얘기 하셨어. 설교도 한번 한 기억이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독수리를 우리 집 베란다로 하나님 보내주셨다니까.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라. 아멘. 그래서 일찍 9시 10시 되면 잠자리 딱 들면서 내일도 또 이스라엘 가야지. 난 이스라엘 가고 있는 거야. 매일 예루살렘 여러분 매달 가고 있어. 너무나 실제적이야. 모든 것들 너무 실제적으로 잘 만들어놨고 정말 더 웃기는 거는 주님이 청평지를 가야 된대. 청평지. 그게 어딘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의 끝부분이야. 바다로 향하는 아르바 그 끝부분인데 거기는 호수공원을 벗어났어. 근데 청평지가 어디지? 물어보니까 샘터 광장이라는 곳인데 그거는 호수공원을 끌어놔서 차가 다니는 데를 지나서 이런 그 법원 연수원을 건너가야 돼. 그 끝 지점에 뭐가 있느냐? 청평지가 있고 거기가 광장인가 샘터 광장이야. 사람들은 그게 호수공원인지 몰라. 근데 그건 이스라엘 지도 끝이야. 하나님 그것도 좀 딱 지도 끝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갔는데 그 청평지라는 건 오래된 호수였어.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매일 4,000톤을 흘러보내는 거야. 어디에다가? 호수공원에다가. 한강에서 들어오는 물 유입을 4,000톤을 거기다 이렇게 정수 그걸 설치해서 매일 흘러보내고 끌어당기기 때문에 호수공원이 안 썩는 거야. 그 센터 역할을 하는 거야. 살리는 역할을. 그런데 그 호수를 여러분 시간 되면 또 보여줄 거야. 청평지가 뭐처럼 생겼느냐? 호수는 동그랗게 생겨야 되는데 그래 않아. 이스라엘 지도처럼 생겼어. 길쭉하게 똑같이. 그래서 이 호수를 보고 이 청평지를 보고 이 설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혹시 생각했을까? 호수공원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야 되겠다. 혹시 그런 아이디어를 받았을까? 할 정도로 그 청평지가 뭐처럼? 이스라엘 지도처럼 생겼어. 길게. 그것도 주님이 지도 끝에 있는 걸 주님이 보게 하셨어. 첫날 그것까지 다 내가 살폈어요. 둘째는 건너라고 한 5시간 집에 가니까 12시 반까지 그렇게 걸렸는데
매일 가면 또 다른 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자 따라해서 순종하면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에 생기가. 할렐루야.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매일 나는 이스라엘 가는 거야. 예루살렘을 가는 거야. 그리고 막 축복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것은 2000여 년 동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토로 다시 불러들이시리라. 그 마틴 루터가 갔을 때 그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거기는 완전히 척박한 땅에 버려지는데 못 산다 그랬는데도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 예언한 그 땅을 가야 된다. 가자마자 그들이 1억만 그루에 1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니까. 1억이 넘는 나무를 심었어. 얼마나 그 땅을 회복하고 싶었으면. 처음 알리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1948년 5월 10일 독립했을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대. 2000년을 방황하면서. 할렐루야. 너무 낮추고 너무 고생을 시켜가지고 그냥 그 땅에 밟는 것만 해도 그냥 은혜인 거야. 왜? 영국에서 벨포아 선언할 때 거기 가면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매일 나고 너 니네도 죽어. 완전 중독 한가운데 너희 원수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 조그만 땅 뺏어 어떻게 견뎌야 되나 말. 우간다로 가. 우간다가 좋아. 우간다를 제시했거든. 근데 그들은 우리는 언약대로 예언대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죽어도 거기서 예언의 땅에서 죽어야 된다. 이러고 간 거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사막도 많지만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되어 있는지. 중동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오렌지가 맛있고 가장 나무가 많고 다른 데 다 민둥산이야. 요로땅 가보면.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알아? 꿈꾸는 것 같은 거야. 너무 낮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꿈도 꿀 수 없는 대사를 행하신 거야. 그래서 그 땅이 척박한 땅인데 그들은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그들의 보물인 거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 되고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심장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그 열방들을 소중함을 여러분 깨닫게 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저 남미나 또 어떻게 저 불교권이나 저 탄탄탄이나 저 동부 유럽이나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매일매일이 여러분 너무나 새로운 열정과 간격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기도 준비하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거야. 할렐루야. 독일 병정처럼 막 씩씩하게 걸어간다래. 걸어갈 때부터 막 오늘은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늘 제가 어디서 앉아서 갈릴리 호수하고 바라보냐면 거기서 엘리야 갈멜 거기서 앉아서 축복하고 무지개도 보고 또 호수공원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오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이걸 주님 언제까지 시킬지는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따라해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아침에는 걸어가는데 이 왼쪽 다리가 잘 못 쓰겠는 거예요. 하도 매일 이렇게 너무 많이 걸으니까. 그래서 왼쪽 다리를 못 쓰겠는데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또 우리 아파트 헬스클럽에 가서 그거를 다시 푸는 것을 내가 다 하고 들어가는 거야. 다리 다 푸는 거, 근력을 다 하고 이것까지 다 하고 딱 들어가게끔. 왜? 이게 또 풀어줘야 되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시킨 일에 제가 지금 온전히 거기다 집중하고 있는 거야.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시키신 일이 가장 중요한 거야. 무엇보다도. 할렐루야.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는, 그 시킨 일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성령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나면 뭐 보상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교회 재정 부족하면 내 돈 넣으면 되지 뭐. 뭐가 걱정이야? 할렐루야. 나 돈 많아요. 아멘. 교회 좀 내 돈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내 돈, 네 돈이 어디 있어? 남의 돈 넣으면 되는 거고. 뭐 내 돈이 어디 있고 교회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다 내게 다 주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부자야. 그렇게 하면 뭐 내 생활도 아버지가 책임지시지 않겠어? 아멘. 보상 없는, 아무 보상이 없어도 기쁘게 순종하게 되고, 어떤 증거나 조건이 안 보여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광야를,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내가 지렁이라는 거.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주님의 어떤 교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으라는 그 존재를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요즘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기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400만 원 왕복, 400만 원 들여야 이스라엘 가는데, 아버지, 호수공원을 주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이스라엘 가는 것입니다. 그 곳곳을 방문하면서 기도할 때에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대체 이 호수공원을 설계한 사람이 누군지 제가 정말 만나보고 그분하고 정말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너무나 적절한 장소에 다 그렇게 사인들을 다 심어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이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로드 후 하나님, 정말 세계에서 유일하게 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지도가 이 일산 호수공원 일산에 있습니다. 와이칸네스카라바 원마운트가 축복할지어다. 원마운트를 축복하소서. 와이칸네스카라바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루드 후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할 때 실제적으로 그것을 아버지 체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축복할 때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라가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와 순종하는 우리 발걸음과 이 일산을 축복하시고, 로드 후와 이라바카 정말 동방의 독수리처럼 예루살렘을 태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원마운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모든 기도 제목과 가정 안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정은미 집사님 또 좋은 들음학원을 주님 인도해 주셨대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드려진 헌금과 그들의 그 정말 기도와 비전 위에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